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에서 저희를 육체의 정욕을 믿는 힘은 오열은요 주의 오열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나가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으로 인쳐 주시사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깨닫고 그 앞에 결단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예. 뭐 날씨가 이번 주간에 변화무쌍한데요. 뭐 영하로 내려갔다가 또 눈이 왔다가 또 비도 왔다가 또 햇빛은 또 봄날씨 햇볕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화무쌍한 날씨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주님께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사무엘하서 3장 22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그래도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먼저 22절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사면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북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바꾸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내 아들 아브넬이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좀 긴 구절인데 여러분들 이 전체 내용이 이렇게 그려지시나요? 예, 그려지시는 분 대단하신 거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뭘 읽었나 너무 길어가지고 앞에 부분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사람들 중에 무슨 일을 하든지 저 사람이 하면 좀 안심이 되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사람이 있죠. 또 반면에 무슨 일을 하든지 저 사람이 하면 정말 뭔가 불안하고 좀 저 사람이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옆에 분 한번 바꾸십시오. 어떤 분이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안심이 되실 만한 분인가요? 아니면 좀 나서지 않았으면 불안한 그런 분인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는 사람과 또 우리에게 평안함과 기쁨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인지 살펴보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주위 사람 앞에 정말 안정감과 평안함과 믿음과 기쁨을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틀어졌죠. 그래서 아브넬이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이제 내가 이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주어서 그 나라와 통일을 시킨 다음에 내가 다윗의 제2인자가 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실행으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전장의 그런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점점 기울고 다윗의 집이 점점 흥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군사령관의 입장으로서는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편에 서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 아니겠는가, 2인자라도 통일 왕국의 2인자 더 나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손에 쥐고 있던 이스보셋이라는 카드를 손에서 내려놓고 이제 새 카드, 다윗이라는 그런 카드를 손에 쥐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일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고요, 또 사울 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게 되고 그 설득이 제대로 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다윗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직접 이제 헤브론으로 그의 사람들과 함께 찾아가게 되죠. 다윗은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요, 아브넬은 다윗에게 뭐를 말합니까? 이제 앞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윗 앞에 모아서 언약을 맺게 하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한 후에 이제 아브넬은 다시 헤브론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아브넬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순서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사무엘하서 3장 21절을 보면 아브넬에 대하여 어떻게 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평안히 가니라. 하지만 그의 평안함과 즐거움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요압과 다윗의 군사가 적군을 치고 노량물을 얻어가지고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나와서 아브넬이 다윗 왕에게 왔다가 평안히 돌아갔다고 그렇게 알려주게 되죠.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요압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보기에도 다윗이 아브넬에 대해서 행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이 아브넬은 누구를 죽인 사람입니까?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사람이에요. 이 아사헬은 또 어떤 관계이냐면은 그러니까 수르야의 아들인데 다윗의 누이가 수르야예요. 그러면 아사헬은 다윗의 어떻게 됩니까? 조카예요. 그러니까 군사령관 요압의 동생 그리고 다윗 왕의 조카를 죽인 아브넬이 왔는데 왜 그냥 그를 평안히 돌려보냈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요압이 헤브론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을 알려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요압은 어떻겠습니까? 화가 났겠죠. 화가 났겠죠. 그래서 다윗에게 나아가 이렇게 따지면서 말합니다. 오늘 24절, 25절 보시겠습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시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가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시니까 어찌하여?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서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근데 조금 이상해요. 요압이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아브넬에게 왜 그냥 돌려보냈냐고 따지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뭐 때문이에요?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인데 왜 돌려보냈냐는 거죠. 하지만 지금 다윗에게 하는 말은 뭡니까? 아브넬이 온 것은 다윗 왕 당신을 속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당신의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살펴가지고 가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근데 왜 돌려보냈습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 지금 요압이 다윗에게 말하는 그 이유가 우리 생각과는 달라요. 그렇다면 정말 요압이 화낸 것은 이렇게 다윗 왕을 위한 마음에서 화를 낸 것일까? 당연히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속마음은 뭐예요? 왜 내 동생 아사헬을 죽인 이 아브넬을 편안히 돌려보냈습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요압의 이러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넬이 여기에 온 목적이 이거다 하고 설명을 해줬겠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잘 진행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동족 간에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통일을 이루고 내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요압의 귀에 이 말이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들어오지 않았겠죠. 지금 요압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이 원수 아브넬, 이 아브넬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하였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의 이러한 말을 들은 요압은 심적으로 매우 불안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다 족속의 유다의 왕국의 제2인자 군사령관의 그런 지위에 있던 요압입니다. 근데 만일 아브넬의 계획대로 온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고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된다면 과연 아브넬은 어떻게 될까? 1등 공신이잖아요. 아마 지금 내가 이 남유다의 제2인자 자리에 있는데 이제 통일 왕국에서는 아마 아브넬이 제2인자의 자리에 서게 될지도 모르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요압은 아브넬의 밑에 자리에 서는 거잖아요. 명령을 받아야 되는 그런 밑에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생 아사헬의 원수를 갚을 길이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사실 요압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그러한 상황을 보면 목숨을 걸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서 계속해서 승전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전쟁을 통하여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될 것이에요. 다윗이 왕이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승리의 1등 공신은 누구예요? 유다의 군사령관인 요압이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제2인자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압의 입장에서는 이 아브넬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사엘의 원수를 갚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자신이 통일의 왕국의 제2인자의 자리에 서는 것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26절입니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전령을 보내서 아브넬을 데리고 오죠. 아마 거짓말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 미처 얘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실을 누가 모르고 있었어요? 다윗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무엘서 기자가 굳이 다윗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요압이 행할 일들에 대해서 다윗은 처음부터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개입은 전혀 없었으며 이 모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요압의 개인적이고 독단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자 요압이 만나서 단둘이서 뭔가 얘기할 것처럼 하면서 그를 성문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브넬의 배를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되죠. 사무엘하 2장 23절을 보시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일 때 어떻게 죽입니까? 들로루처럼 발이 빠른 아사엘이 뒤에서 막 쫓아오고 아브넬은 너 나한테 오지 마라. 너는 내 적수가 안 된다.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엘이 그냥 전속력을 다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잡을 것 같거든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넬이 창 뒤끝을 돌려가지고 끝으로 이 아사엘을 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죽습니까? 그 창이 배를 관통해서 등으로 뚫고 나옵니다. 어디를 찔렀어요? 배를 찔렀어요. 오늘 요압이 아브넬의 어디를 찔렀습니까? 동일하게 배를 찔렀어요. 물론 우연의 일일 수도 있지만 요압이 이렇게 아브넬의 배를 찔러 죽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동생 아사엘에 대한 복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서 기자는 27장 하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다윗이나 아니면 통일 왕국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국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사무엘서 기자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이 요압의 아브넬을 죽인 사건은 누가 관련 없어요? 다윗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넬은 요압의 손에서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소식은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에 대해서 다윗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 28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무죄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요압이 행한 일은 다윗과 그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순전히 개인적인 독단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두 번째는 그의 행한 일은 여호와 앞에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죠.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죄가 없다는 말은 역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요압이 행한 일이 죄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러한 죄를 지은 요압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입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 처음 들어봐요 저는. 여러분 아시나요? 백탁병자가 뭔지요? 유출병 환자를 이렇게 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출병 환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지팡이를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연약함을 의미하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칼에 죽은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그래서 다윗의 저주는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아브넬의 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요압과 그의 집이 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둘째로 요압의 집에 온갖 우환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복수의 행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냐는 거예요. 죄일까요? 아니면 죄가 아닌데 다윗이 무리하게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것일까? 창세기 9장 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 뭐예요? 살인자에 대해서 그를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35장을 보시면 살인자에 대하여 보복할 것을 허용하고 있는 그런 율법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정당한 행위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근데 이 보복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민수기 35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부지 중에 아무런 악이나 고의 없이 살인을 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6곳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악이나 고의 없이 살인한 자들은 누구든지,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곳곳에 있기 때문에 하루 안에 누구든지 갈 수가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 중에 자리를 실수로 고의로 한 것이 아닌데 보복하러 오면 어떻게 해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 도피성으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도피성 중에 한 곳이 기럇아르바인데요, 기럇아르바가 어디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브론이에요. 그러면서 요압이 도피성인 헤브론에서 아브넬을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도피성의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이게 된 것이 악이나 고의로 죽인 것일까요?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아시다시피 아브넬은 아사엘을 어디에서 죽였습니까? 전쟁터에서 죽인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간 간의 그런 전쟁 중에 어쩔 수 없이 죽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브넬은 아사엘에게 자신을 쫓아오지 말라고 몇 번이나 경고했습니까? 2번씩이나 경고를 했어요. 하지만 아사엘은 전공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 경고를 무시하고 아브넬을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도리어 죽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아사엘이 죽은 것은 아브넬의 책임이 크기보다는 오히려 아사엘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케인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지금 허리케인이 오고 있으니까 배를 가지고 나가지 말라고, 바다로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리케인 이거 정도는 제가 놔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뱃머리를 돌려서 바다로 향해 나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허리케인으로 말미암아 죽었죠. 그 책임이 허리케인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경고를 무시하고 바다로 나간 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요압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넬이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개인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가지고 이렇게 통일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아브넬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넬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씩 진행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복시숨을 이기지 못하고 아브넬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나라의 임금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일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압은 아브넬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길로 나아갔던 죄를 범한 자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무엘서 기자는 30절을 통해서 아브넬을 죽인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30절 보십시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말씀 기억나시나요? 사무엘서 기자는 사무엘하 2장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정식으로 맞붙는 그런 전쟁의 시발점이 된 기브온 전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전투를 소개할 때에 물론 이스보셋과 다윗이 전장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 전쟁에 대해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브넬과 요압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나라 간의 싸움이었지만 이 두 사람 간에 일어나는 그런 일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사무엘 기자가 왜 이 두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 암살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기브온 전투에서 아브넬과 요압의 그 관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압이 품고 있었던 개인적인 분노, 감정 때문에 오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사실 수리아의 아들들을 보면요, 이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분노하고 쉽게 판단하고. 그래서 아비새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과 함께 사울이 자고 있는 적진 중앙까지 갔을 때 뭐 다들 자고 사울이 이제 자기 창을 옆에 꽂아놓고 자고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내가 이 창으로 그냥 찔러 죽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지 말라고 말리지 않습니까? 아사엘도 성급하게 자신의 분수도 모른 채 아브넬을 잡겠다고 그러다가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요압도 어떻습니까? 다윗을 알지 못하게 속여가지고 대사를 그르치는 그런 일이 될 뻔한 이 암살 사건을 벌인 것. 지금 저희들은 에베소서를 주일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기억나실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누구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기억나시죠?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그 분노 때문에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아시다시피 지난 27일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그 윌 스미스가 앞서 다른 부분을 시상하러 나온 코미디언 누굽니까? 크리스 락이라는 그런 사람의 뺨을 때리는, 그래서 온 세계에 그냥 생중계가 돼버렸어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이날 그 장편 다큐멘터리 시상자로 무대에 오른 이 크리스 락이요, 자기 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원형 탈모증, 그러니까 머리가 다 빠져버리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윌 스미스의 아내에 대해서 그 원형 탈모 상태에서 이제 민머리 헤어스타일을 하고 나온 이 사람에게 농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례한 농담이죠. 선을 넘은 것이죠. 그러게 그 남편인 윌 스미스가 화가 나가지고 무대 위로 올라가가지고요, 가서 그냥 다짜고. 근데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냥 쇼하는 줄 알았는데요, 처음에는. 미리 짜고 그냥 화난 것처럼 해서 올라가서 뭐 그래서 다들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해요? 뺨을 진짜 때리거든요. 그리고 분이 풀리지 않아 자리에 돌아와서도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내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올리지 말라 그러면서 막 폭언을 하는 그의 모습이 생중계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윌 스미스가 화날만 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지금 그 탈모 원형 그 병으로 말미암아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농담을 던졌으니 화날만 하죠.
그리고 나중에 아카데미 측과 또 참석자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나중에 수상자 주연 나무 주연상 돼가지고 소감을 할 때 사과를 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전 세계 생방송으로 나가는 이 시상식에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한 그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그러한 악한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러게 아카데미 측은 정치적인 절차를 밟아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이에 따라서 그의 나무 주연상도 박탈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윌 스미스는 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윌 스미스의 분노, 정당한 분노였어요. 하지만 크리스 락의 뺨을 때린 것은 결코 정당한 행위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사엘의 죽음에 대해서 아브넬에 대하여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넬을 암살한 그의 행위 자체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결코 옳은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 사울, 이 사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생길 수 있겠어요? 분노의 감정이 분명히 인간적으로 생겼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씩이나 찾아왔어요. 그리고 옆에서도 조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살려주죠. 아무리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없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사울왕은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성품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과 대적하여 싸웠던 적의 군사령관, 하지만 요압의 손에 죽은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하여 애도하는, 진심으로 애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1절과 32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어디에 장사합니까?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에요. 그럼 이 시신을 원래는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북이스라엘 수도 지금 마하나임으로 보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데 그냥 뭐 개인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장례예요? 국가장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주도합니까? 왕이 직접 이 장례를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 지낸 후에도 그 무덤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슬피 소리 높여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33절을 보시면 이 아브넬을 위하여 뭘 지어요? 애가를 지릅니다. 온 백성과 함께 다시 그를 슬퍼하며 웁니다. 또 35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권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해가 지기 전에 음식을 입에 대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그 음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아브넬을 위하여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오른팔격인 요압이 그를 암살했어요. 이 사건의 내막을, 자초지종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굴 의심하겠습니까? 다윗을 의심하겠죠. 다윗이 암살하라고 사주했나 보다. 다윗이 독단적으로 이러한 일을 행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넬의 말을 믿고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생각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브넬이 죽었어요. 다윗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들도 다윗의 손에 의해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어차피 죽느니 그러면 죽기 살기로 한번 싸워보고 우리가 죽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통일은커녕 다시 전쟁 모드로 돌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아브넬의 암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넬의 장례를 이렇게 성대하게 치르고 애도하고 애가를 짓고 금식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다윗의 일련의 이런 모든 행위가 꼭 정치적인 의도에서만 한 것일까요? 그냥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인 쇼였을까요? 저는 다윗에게 아브넬을 향한 슬퍼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에서도 그렇게 했겠지만 다윗이 아브넬을 어디에 장사 지냈습니까? 헤브론에 장사 지냈어요. 헤브론에 매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브넬을 북이스라엘의 군사령관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아브넬을 자신의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북이스라엘로 보내야죠. 그곳에서 장사 지내고 그곳에 매장했어야죠. 근데 헤브론에서 매장했다는 것은 자신의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아브넬을 자신의 군사령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리를 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조금 뒤에 보시겠지만 요압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물론 충성스럽게 용맹스럽게 전장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든든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해요. 믿지 못하겠어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뜻을 앞세우는 자거든요. 오히려 다윗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보면 39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3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9절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그래서 수리아의 아들은요 요압과 아비새를 말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어떠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앞으로 통일 왕국을 이루면 아브넬을 등용하여서 요압을 좀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죽었으니 슬퍼할 수밖에. 만일 100번 양보해서 다윗이 아브넬에 대한 이 슬픔의 그런 장례 절차가 모두 어떤 정말 슬퍼서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에서 한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신이 아브넬의 죽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것, 이것이 다윗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름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아니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였다는 것이죠. 사실 요압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조카잖아요. 자신에게 목숨 걸고 충성했던 자잖아요. 팔은 어디로 굽습니까? 안으로 굽죠.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요압의 잘못을 덮어주거나 감싸주지 않고 그를 뭐합니까?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들 발견했을지 모르겠지만 모은 백성에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애도하게 하라 그럴 때에 누구도 거기에 참여시켜요? 요압도 참여시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잘 찾아보세요. 요압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압과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욕스러웠을 거예요.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자신이 죽인 아브넬을 위해서 애도해야 됐으니까요.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압이 행한 것은 여호와 앞에 죄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비록 적장이었지만 아브넬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러줍니다. 왜? 자신의 군사령관 요압에 의해서 무고하게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길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아브넬이 무고하게 이렇게 죽어나갔거든요. 그래야 이러한 다윗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36절과 37절인데요.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다윗이 아브넬에 대하여 행한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온 백성이 기뻐하였습니다. 그 결과 3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그제서야 온 백성, 온 유다 백성들과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남유다 모든 백성들과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보시면요, 북이스라엘 사람만 의심한 것이 아니었어요. 남유다 백성들도 다윗에 대해서 의혹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오해가 풀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이야말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될 수 있는 덕망과 인격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아브넬의 죽음과 관련해서 요압과 다윗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럭비공과 같은 사람이에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달강에게 알리지도 않고요,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요압의 행위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막힐 뻔했고, 이는 누구의 뜻을 가로막는 죄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보시겠지만 요압을 보고 있으면 불안해요. 감정과 뜻을, 자신의 감정과 뜻을 앞세우는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다윗 왕도 보이지 않고요, 나라도 보이지 않고요, 저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범한 요압에 대해서 공의를 행하고요, 적장이었던 아브넬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도하는 사랑을 행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자였거든요.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뜻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했다고.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기뻐했다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무슨 일 하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과 평안함과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이웃과 나라와 교회를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또한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그런 인격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백성들 앞에 서서 이 사건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나를 믿어주시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했기 때문인 것입니까? 아니요. 다윗은 결코 백성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묵묵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입술로만 주장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그 삶의 열매로서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공의와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감으로써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